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리라는 좋은 신앙습관 공동체를 인스타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슬기입니다. 현재 청라예수가족교회의 남편 목사님의 아내로 또 사모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안에서 또 사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책을 쓰느라고 책에 많이 집중되어서 조금 지연되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업도 매출이 그대로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놓쳤던 것들을 조금 손보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도 원래는 잘 때 항상 제가 책을 읽어주고 함께 잤는데 책 준비하면서 밤새 새벽까지 써야 되다 보니까 남편한테 부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도 질 높은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처럼 좀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성경도 읽고 좀 책도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의 이 올리브 공동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책 모임 시작할 때 10명 모집하는데 6명, 7명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소소한 모임이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 색깔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말씀드려야 돼서 이제 올리브리라는 명칭을 정하고 저와 남편의 이력들도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공동체로서 다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제 인생의 주기를 보면은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더 신앙에 붙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대학가에 가면서 신문물을 마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예배당에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가게 되고 이전과는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동안에 편하게 말씀 읽고 기도했던 내 시간들도 아이를 돌보느라고 꼭 지켜내야만 하는 참 어려운 시간들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엄마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나가면 좋을까. 시중에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엄마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기를 낳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썼어요. 어떤 분들은 신학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일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어려운 육아를 하면서도 이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저의 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교리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는지 같이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가정 안에서 제목이 제목이니만큼 엄마들이 꼭 읽으셔야 할 것 같고 남편분들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올리브에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제사장인 남편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인데요. 비단 아내들만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이 자녀 신앙 교육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도 자녀를 가르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키울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부부가 함께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내를 돕기 위해서도 남편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미 이제 책 모임을 시작하신 분들도 감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35 모이셔서 혼자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갔을 때 잠깐씩 짬을 내서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책을 읽고 또 제가 정말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질문들을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신앙생활 하시는데 서로 도움이 되고 또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죄인이라는 것이 요즘 세대에게는 정말 불편한 단어일 수 있잖아요. 자기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죄인인 게 너무 좋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육아를 하려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마음으로 또 그 완전함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좀 저한테는 죄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고 또 저희 교회 엄마들에게 정말 많이 이야기해주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육아 고민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할 때 너도 하나님 말 안 듣잖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말 안 듣는데 어떻게 애들이 우리 말 한 번에 듣겠어. 우리 다 죄인이잖아. 그런 거야.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성화되는데 평생이 걸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한 번에 변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개념을 아는 것은 부모인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부모인 내가 자녀를 이해하는 데도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요즘에 육아 코칭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충분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했는데도 왜 변하지 않지 좌절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도 죄인이구나라는 그 이해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워가야지라는 의무감까지 더해져서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워가자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를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들으시는 분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으셨던 이유는 제가 너도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좀 서스름 없이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저도 저희 자녀도 죄인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 사역을 많이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돼요. 저도 저희 자녀들도 아니 저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완벽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제가 소리칠 수도 있고 저희 아이들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이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를 더 소개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고 그리고 오해가 많은 단어인데요.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책에서 그거를 빠뜨렸구나.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 자녀 신앙 교육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가 나의 노력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길러가시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떤 좋은 성취물처럼 좋은 결과가 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배우분들이 제가 이 상을 탄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뭔가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어떤 결과물을 바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키울 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